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때에는 성전이라 하지 않고 성소를 감독하고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제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관을 했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에는 우림과 둠림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용해서 묻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물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1년 1차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산해드린 그 공회의 의장 역할을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중보자가 필요했느냐?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휘장이 성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만이, 허락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왔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도 보았지만은 이 성소라는 곳하고 지성소에 휘장이 치어지고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착되어져 있는 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의미가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친구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하러 토요일 날 오셔갖고는 이 보통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턱이 없고 바로 강대상이 보통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에다가 걸레를 걸쳐갖고 이 강대상을, 나무 강대상을 이렇게 닦는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감히 그 강대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는 언약에 감히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강대상에는 바로 허락된 사람만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아무나 올라와도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나 올라와도 되지만은 강대상을 거룩하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구별돼서 사용을 할 때는 그것을 구별된 것은 그때의 사용하면 짐짓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지금 또 그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론을 지명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 참 제사, 죄 없으신 분이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죄값을, 다른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죄 없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 죄 없으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더럽혀지지 아니한, 아직까지 분명히 자라긴 자랐지만은 그러나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양을 대신 그 죄인의 죄를 다 그 양에게 지어서 그 양을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양이 죽는 거죠. 그 죄인 대신. 그러나 이 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그 양을 잡아서 드리고 속죄제에서 소를 잡아 그 계급에 따라서 소를 잡아서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짐승을 대신한 분이 실질적인 그 짐승들은 전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시는데, 구약시대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이 죄를 속죄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속죄 제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대제사장인 아론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들 또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는 제사장도 뭐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성결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아론이 죄에 있음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 목사님이 성도들에 앞서서 먼저 속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목사님들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함을, 사죄함을,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7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가리워져 있을 때는 그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그 휘장 안에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 뭐 가로막힌 게 없어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를 두고서, 또 나의 연약함을 두고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든지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절 말씀이나 4절 말씀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아무나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다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먼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지은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림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아론의 반열을 쫓는 그 사람에게서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속죄 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론과 그의 반열에 속한 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가 성결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따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과 같이 사람 중에서 택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아셔야만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심정도 잘 모르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찌 다 아느냐, 사람의 사정을 어찌 다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구주 되신 분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잖아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눈물과 이 통곡으로서 간구와 소원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여기에서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결케 되어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어지셨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말은 죄가 없으시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죄가 없으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이 되어 그 고난의 순종함이 되어질 때에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잘 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은, 이 연단은, 이 환난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도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은 나 그 고난 싫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싫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없다. 고난받는 것이 싫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자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평탄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8절과 9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그가 아들이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느냐 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서 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심으로 고난받을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여금 선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만을 바라고 살 수가 없죠.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그분만을 바라고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므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경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응답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부활함을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사긴 그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짊어지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을 담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망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저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도 우리를 위함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큰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승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맞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복음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는 제대로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복음은 아는데 성경을 읽어도 판단은 항상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어떤 흐름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깨닫는 것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손에 악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헛것이다. 제가 분명히 좀 있어서 모처럼 몇 년 만에 인터넷으로 그 돈을 무단이 아니까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 제목 아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한창 한국 그 영화가 드라마가 뜬 것이 바로 수리남입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 6시간 동안 하는데 그걸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목사예요. 또 주인공인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자기 부인이 예수 믿고 자기는 제대로 믿지도 않는 하정우 그 사람이에요. 황정민이가 목사를 나오고. 근데 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목사가 저런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치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6시간 내내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걸 머릿속에 두면서 제가 보았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믿음은 저 목사를 따름으로써 굉장히 자기들의 믿음이 투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특별히 이옥주 씨가 그 사람 사건 약 400명의 성도가 피지에 가서 피지는 구원받은 피난처다. 피지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피난의 땅이죠.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을 400명이나 여기 한국 거 다 팔아가고 거기에 집어여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 거기에 나타나는 목사가. 그리고 그 목사가 마약 장사를 하고 제가 저 사람이 거기에서 연기를 하지만은 저 사람이 목사다 해도 사람들이 들을 만큼 아주 연기를 잘해요. 목사님들의 흉내를 잘 내고. 물론 연기자이기 때문에 훌륭한 연기자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이걸 복음을 들었다 해도 이걸 분별할 수 없으면 복음을 이용한 거짓 선지자에게 다 넘어가버려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두려움이 막 어떤 면에서는 분하고 떨림이 저한테 6시간 동안 계속 되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를 가지고 죄인인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제사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죄 지었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어디에 가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 없어요. 분명하게 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그거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상징하는 짐승, 그 짐승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 없이 드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되죠? 효과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시차를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받을 줄 알고 이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 그 상징적인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서는 나는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나는 산 자이다. 예,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죄에 대해서 산 자와 같이 죄의 미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죄 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미혹을 받아서. 그러면은 내가 속았잖아,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부패한 그 내 육신의 소욕이 야, 저 죄를 따라하면 재밌을 거야. 저 죄를 따라하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의 미혹이고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걸 행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죽은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서 아하, 내가 죄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자의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거죠. 산자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아서 죄의 미혹을 받고 잠시 동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내가 산자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더러움을 낳았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7장에서 한번 다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론의 때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아론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 새롭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차씩 전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여나 사람이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속죄죄를 드리지 않은 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는 대대적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것도 해마다 드려야 돼요. 해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제사는 상징하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이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도록 온전히 구원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능력이 100% 나타날 수 있는 그 제물로서 합당한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시고 이 죄를 친히 다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온전한 제물이 되사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사는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믿음으로만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회개는 입으로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를 가짐으로 세상에 발을 딛고 다니면은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발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발만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뭐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또 전체적으로 또 성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사단에게 빼앗기느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육체로 말미암은 그 소욕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남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내 속에 부패한 그 근성은 남아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서 내가 이 육체를 의에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드리면 나는 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육체를 여전히 죄에 드리면 뭐요? 나는 죄에 속한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발을 씻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거듭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서 구원파의 그 제목이 뭐예요? 죄사함과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한번 거듭났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다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저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지만은 우리는 뭐요? 아직까지 죄의 부패한 근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내가 온전하여 그 믿음이 이제 완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신성을 모독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도 확실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발을 씻음과 같이 내가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미혹을 받음으로 혹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날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 자신을 더욱더 성결케 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패되어져서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패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완전한 자야, 이제는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부패한 근성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희들이 어린 나이 신앙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한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새 생명이 먹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먹는 양식.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고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죄인이라 안 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 생명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새 생명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새 생명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의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새 생명에는 새 생명에 맞는 영의 양식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으로 만족하고 새 생명에 합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되고 깊이 있게 그런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졌으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을 해도 이해가 될 건데 너희들은 그 신앙의 기쁨이 없으므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삼청천에 대해서 입을 싹 다물어버려요. 그런 자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비유만 얘기하고 입을 싹 닫아버려요. 왜? 말해봤자 모른다. 자,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을 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내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상하게도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게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생명에 합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또 순종하는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나이 신앙에서는 전부 다 뭐요? 육신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인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터운 신앙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신앙에 있는 영적인 일을 육신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옳게 깨달을 수 없죠. 영의 일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요. 영의 일은 영으로서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거의 다 제 자신부터 과거에는 그랬다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성경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믿음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육신으로 판단을 해요. 육신적인 지식, 경험, 그럼 세상의 그 유행 이런 것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전부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은 인생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 내게 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보여. 좋아라 하는 거. 그러니까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신나게 찬송하고 율동하고 막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 그거는 나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사단은 그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목사 말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저 목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전부 다 마약에 거기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전부 다 마약으로 다 취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온전히 서지 않는 것이죠. 그걸 마약으로만 아니라도 그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목사 말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죽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 이거 심각하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때문에 교회에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성령과 나와의 교통이 있으므로 말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게 옳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무 선줄로 생각하든 너무 저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내보고 신앙 좋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순풍의 돛담배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는 지금 어지러움이 흑암과 같은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나서 그리고 온 세계가 복잡해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간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승리, 계획을 따라서 그 승리가 다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환란 가운데 처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필요함이 꼭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정치를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성도들은 어디에 가요? 기도 받으러 가요.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러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정치는 사람들처럼 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단의 미끼가 되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고 막 그 큰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든지 아버지를 찾든지 한다. 그리고 찾고로서는 조금 매달려 있고 엄마의 침 아프게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너 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 무슨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판단이 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거나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대로 육신의 성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내가 뭐 그리 깊이 알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용히 말씀 듣고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잘한 일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진 거예요.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일반 성도들이든지 다 시작문은 다 그 앞에 찢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 하나님의 그 깊이를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빛과,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젖을 묵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되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 묵는 장성한 자가 되셔서 아론을 바라보고 아론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고정관념 참 무섭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이 흑암과 같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 그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